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잘했고요. 축복하고요. 또 수고하심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6분짜리 시편에 관한 아주 알찬 요약이 되어 있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시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전체의 장르가 시이면서 악보 없는 찬송가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라고도 불리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배와 찬양의 독보적인 책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고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것이라는 뜻의 풋살모이, 즉 찬미가라고 하여 오늘날 시편의 영어 이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시모음집이라는 뜻으로 시편이라 지었습니다. 시편은 절반가량을 다윗이 차지하고 있어 때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시편이 다윗에 의해 쓰여진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시 73개, 모세의 시 1개, 솔로몬의 시 2개, 고라의 자손들의 시 10개, 아사합의 시 12개, 헤만의 시 1개, 에단의 시 1개로 모세의 시부터 포로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시까지 1000년 이상 오랜 세월을 거쳐 쓰여진 시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50개의 시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고아 시편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뉘는데 1권은 1장에서 1편에서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토라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 시편도 토라와 같은 권위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은 각 권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면서 다음 권으로 이어지는 봉합 시편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2편은 표제 없이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5권에는 소위 말하는 순례의 시와 할렐루야 시가 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에 해당하는 순례의 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염원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것으로 유명하며 시편 전체의 피날레로서 결말을 웅장하게 마칩니다. 시편의 유형은 크게 찬양시, 탄식시, 감사의 시, 지혜의 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공동체를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의 주권을 찬양하며 시온의 거하심을 찬양합니다. 탄식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르짖으며 개인과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경배로 마칩니다. 감사의 시는 보살핌과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대해, 탄원이 응답받았을 때에 대해 감사의 화답을 드립니다. 지혜의 시는 지혜문학적 관심들, 즉 악인의 번영과 같은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성공을 추구하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대비되는 등의 문제로 씨름하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들입니다. 많은 시편들이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나 고라 자손의 시처럼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명시하기도 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처럼 그 시에 관계된 역사적 사건들의 배경을 주기도 합니다. 때론 시의 양식으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처럼 음악 반주에 대한 지침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전문 용어들은 오늘날 그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믹담은 속죄의 의미일 가능성이 있고, 마스길은 교훈을 위하여라는 의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셀라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71번이나 사용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항상, 영원히 또는 고양시키다라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하라는 악상기어로 보기도 하고, 찬미를 위해 엎드리라는 예배의 지시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음악에서의 일시멈춤이라는 의미로 보고 막간을 이용하여 현악기를 간주하거나 묵상을 위한 멈춤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시편에는 구약의 모든 신학적 생각들이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는 다윗이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장례식에서도 어울리고 결혼식에서도 어울리며 슬플 때, 기쁠 때, 억울할 때, 감사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두려울 때 등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항상 위로와 힘을 주는 책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구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는 분은 시편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아셨죠? 예? 이제 아셨죠? 시편이 무슨 책인지. 예. 시편이 이것 말고도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시편 150편은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꿔 말하면 성경 66권이 일시에 다 사라질지라도 시편만 복원시키면 성경 66권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 교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초신자들 또 기신자들 마찬가지로 성경에 재미와 흥미를 붙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제목 복 있는 사람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뭘까요? 복에 대해서 우리 시편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시편 95편 6절. 시편 95편 6절이 복이에요, 복. 예. 시편 95편 6절을 함께 찾으신 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다 찾으셨죠?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러분이 복이라는 게 히브리어 말로 이 바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시편 95편 6절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말이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
이런 뜻이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절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어머니에게 꾸지람 들었던 것 중에 문지방 밟지 마. 복 들어와요, 복 나가요. 복 나가. 문지방 밟지 말고 다녀. 복 나가. 궁금해요. 저 문지방에 복이 붙어 있나. 예. 그리고 누가 쓰던 걸 이렇게 줘서 받아오면은 그거 갖지 마. 거기 귀신 붙어 왔어. 복 나가. 그러면 요새 아나바다. 예.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중고차 사면 안 돼요. 그럼요. 거기 온갖 귀신들이 다 붙어 와가지고 남이 썼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런 미신적인 개념으로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의 복은 바라크. 이 복은 여호와께 경배, 섬김, 절, 예배, 찬양, 복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이 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기준, 이정표예요. 이 기준과 이정표를 따라서 살게 될 때에 3절 이하에 나오는 축복과 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약속이에요. 오늘 이거 처음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복이라는 게 제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 되는 게 복이구나. 내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게 복인 줄 알았더니 이 복은 바라크.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고 절하고 엎드리고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길잡이, 이정표를 확실히 세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1절에 보시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이정표를 세우고 목적을 딱 세우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바로 여호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야. 이게 바로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내가 복음이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복. 어떤 사람들은 뒤틀려진 복음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게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복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게 봤을 때 저것이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도리어 복이 되었구나. 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신앙과 이 모든 일에 이정표를 세우고 고든 길로 가고 곁길로 가지 않는 바로 그 복,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은 율법이에요. 토라예요.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요 예배하는 사람이며 언제나 주님의 이 말씀을 삶의 이정표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2절이 그런 삶이죠. 그럴 때에 3절 이하에는 다 복이에요. 거기에 덧붙여놓은 복이에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로 다 되는 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은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세상의 성공과 축복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므로 시편 1편에 이러한 열매와 결실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이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내가 복음이 추구하고 뒤틀려진 복음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바로 그 섬김, 예배, 제사, 희생, 엎드려짐, 그리고 충성, 이 모든 것을 갖추어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았죠. 이걸 받으면은 복 있는 거고 이걸 못 받으면은 복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또한 살았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통해 살펴보시면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원하신 삶을 통해 주님의 주권적 형통하심 앞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이 복을 말씀해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내가 복 받았다 하면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 추구의 복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 이정표, 그리고 진리 뜻으로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이 충성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나머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결실 열매와 형통과 그리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복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여 앞으로도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거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복,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하고 엎드리고 헌신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약속한 거예요. 이러한 복, 진정한 이 복을 추구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2022년의 마무리와 2023년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사역과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내가 복음의 복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또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뒤틀려진 그 복의 개념으로 그 복을 바랬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에 복 받았다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여 성공한 것들을 통해 시샘과 질투와 부러움을 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편의 복은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은 섬김, 엎드림, 희생, 봉사, 예배, 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 주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형통하심으로 내려주시는 그 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웠고 알았고 깨달았고 결단했고 했으니 이제 실천하여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의 삶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2022년 이 연말과 2023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삼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 언제나 우리에게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